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41쪽,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부터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에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의 중요한 그 핵심의 단어를 보면 계속 몇 면이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많이 등장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늘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억울한 때가 있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학생 때 저는 내내 청소도 하고, 그리고 주어진 여건의 임무를 그렇군요. 어쩐지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우리 찬양을 부른 두 분의 얼굴도 밝게 비춰졌어야 되는데 원래 없어도 광채가 나는 두 분이라 찬양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래 없어도 우리 찬양팀하고 반주자들이 빛이 나는데 저는 빛이 있어야 빛이 나요. 켜줘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근거는 뭐냐라는 거죠. 근거.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근거가 있죠. 어떤 거를 근거로 하느냐라면 율법이죠. 율법. 근데 이 율법에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요. 용서. 용서는 뭐예요? 회개죠. 회개. 회개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핑계하지 못하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한다. 왜요? 내가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남을 뭐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런 실수를 해요, 안 해요? 운전하는데 막 끼어들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저 욕해요. 그럼 나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운전 안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가 있죠, 그죠? 어떤 사람한테 그러지 마라 이랬는데 나도 어느 순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늘상 드렸던 말씀이지만 느끼고 있는 거. 시집살이 되게 한 분 중에 두 분이 나타난다는 거죠. 시집살이 아주 그냥 힘들게 한 분이, 하나는 더 아주 심한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어질고 넉넉한 시어머니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뭔 차일까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잘못된 시어머니에서 미움을 갖고 원수를 갖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거 가지고 이래 만드는데 저래 만드는데 판단하는 일을 많이 하는 분은 더 심한 일을 하더라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고 얼마나 시어머니 힘들겠어 뭐 이러면서 잘 이기던 사람은 나중에 아주 여유 있게 며느리에게 어진 시어머니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 가능성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진 시어머니 같아요? 독한 시어머니 같아요? 나중에 열매가. 그래도 나는 남자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일들. 남을 판단하는데 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전에 미국의 클모 대통령이 이제 여직원하고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거를 하원 의원에 모시었던 분이 막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난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은 더 진짜 치사한 일을 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한동안 막 몸 묻은 게 나무랬다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꼭 거기 멀리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잖아요. 막 이래 보면 저 사람 그렇게 저거 얘기 안 하더니 똑같은 일을 하고 말해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다 누구나 나는 할 거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 뒤에 막 따라오면서 제가 막 바빠가지고 막 깜빡이 안 넣고 가다가 한번 걸렸잖아요. 왜 깜빡이 안 넣고 다니냐고. 다음엔 역전돼서 제가 뒤따라가는데 깜빡이 없이 다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실수 허물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실수 허물 나도 부족한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보면서 나를 반성할 기회로 삼으면 신앙의 덕이 생겨요.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해요. 가다가 보면 그 차를 운행을 막 할 때 내가 쭉 들어가서 아주 나 숨이 좁게 추월한 것 같지만 뒤에 차가 브레이크를 늘 잡아준다라는 그 생각을 해요. 왜? 저도 잡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면 비상 깜빡이 틀면서 고맙다는 표시를 해요. 왜? 나를 위해서 잡아줬을 테니까. 근데 안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추월하려고 막 급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막 싹 손살 같이 오는 사람한테 안 해요. 그래도 또 해줄 때도 있지만 속이 상해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오늘 3절 말씀이에요. 2절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근거 율법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율법 속에서 걸리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율법을 한두 가지 보면 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나도 범하면서 사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호등을 보면서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란불이 켜지면요 어떻게 해요? 서서히 속도 멈추는 거죠. 상황 봐서 빨리 지나갈 수도 있지만 파란불이 켜지면요 가는 거죠. 근데 파란불이 켜질 때 바로 가지 말래. 조금 멈췄다 가래. 뒤에서 빵빵 거려도 왜 신호위반하고 확 달려드는 차가 있어서 빨리 가다가는 그냥 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란불이 켜지면 원래 가는 거래. 노란불이 켜지면 노련하게 가는 거래. 빨간불이 켜지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빨간불이 켜지면 빨리 가는 거래요. 그러던 분이 다른 사람이 이제 본인이 파란불이 다 켜져가지고 갈라 그랬는데 빨간불인데도 확 지나가니까 저 신호 위반했다고 막 아주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뭐라고 퍼붓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운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다 아는 사실들인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판단이 누군가가 나를 하고 있다면, 그죠? 그런 판단을. 근데 그런 판단을 누군가가 나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면 이거 다른 거예요, 이제. 그죠? 보통 사람이면 왜 그래?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옆에서 왜 신호 위반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찰관이면 이제 제재를 받죠. 어떤 분이 신호 위반 딱지를 끊었대. 신호 위반은 좀 비싸잖아요. 벌점도 있고. 이해를 못 하겠대. 왜? 큰 트럭 뒤에 살살살살 따라갔는데 찍혔대. 큰 트럭 뒤에서. 그래도 찍혀요. 큰 트럭 지나가니까 신호등 못 보고 갔는데 빨간 등일 때 살살살 붙어가지고 간 건데 그걸 찍더래네. 그저 찍혔다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사람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다른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판단은 그냥 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경찰관은 딱지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가. 왜요?
이 찰나라는 순간의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분명히 노란불이 들어왔을 때 노란불이면 얼른 지나가는 게 상례인데 노란불이 들어왔다고 딱지 끊는 경우도 가끔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일들은요, 나만 의로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나만 의로운 게 아니다. 나만 의로운 사람처럼 다른 사람 판단하고 살지 말아라 이거죠. 왜요? 늘상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은 내버려 두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늘 생각하며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4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하느냐. 그 풍성함.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보고 뭘 봐야 돼요? 그러면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 사람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요. 나도 똑같은 실수하고 사니까. 그래서 반성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냐? 나를 참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길이 참으셨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혹시라도 내게 허물이 있는지 나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갖는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임재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만 정죄하며 살다가 보면 이런 풍성한 은혜가 내 마음에 사라져버리고 멸시하게 된다는 거죠.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냥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나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 속상함을 보고. 자,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무슨 기회를 찾아야 돼요? 용서받을 회개의 기회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적인 시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여기에는 뭐가 생기냐면 이 고집이라는 것이 생겨요. 고집. 이렇게 해야 돼. 아집이라는 것이 생겨야 돼. 나는 이래. 이 고집과 아집의 일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만 보고 내 고집과 아집만 내세우다가 보면 그 회개할 기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체험할 거룩한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임할 그 진노를 피할 순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오늘 6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임할 진노를 내가 쌓아가지 않고 그것을 없애고 용서받을 수 있는 회개의 길 찾는 거는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보고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인사도 안 해. 그러면 나는 인사 잘했나? 이걸 보란 얘기.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해? 나는 마실 수 없었나? 이걸 보란 얘기지. 그래서 왜냐면 나도 똑같은 실수를 딴 사람한테 하게 되거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가진다면 나는 내 실수를 몰라요. 그죠? 나는 내 실수를 몰라요. 내 허물을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의 허물을 통해서 내 허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들이 내 거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울. 그래서 나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진노의 심판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인자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참으셨구나, 이런 점을 내가 용서받았었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정말 왜요? 딴 사람이 보면서 저걸 그냥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이래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맞을 수 있었잖아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구나,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9절, 저기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따르지, 진리를 따르지 않냐고 불의 따르는 사람이 불법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9절 같이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것 악한 것을 어떻게 따가요? 자, 근거가 율법이에요. 아직과 고집만 가지면 안 된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아직과 고집만 갖고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선은 뭐고 악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정치나 이런 걸 보면 선하다 악하다가 판단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아요, 달라요? 나는 저걸 나쁘게 보는 다른 사람은 또 좋다고 봐요. 그죠? 나는 저걸 나쁘게 보는데, 저기 좋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저걸 또 나쁘다고 봐요. 다 달라요. 지금 선의 기준이 흔들려요. 악의 기준도 흔들려요. 다 흔들려 버렸어요. 자, 이런 때 우리는 선악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선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은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뭘까? 하나님의 선은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뭘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라고 보면 선한 것, 의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의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과 악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선과 악의 관점 여러 가지죠. 물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앞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신지식, 신앙 안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선하게 사는 거예요. 더 적극적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최선을 다해 찾아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자, 오늘야 니네 집에서는 선이 뭐냐? 악이 뭐고? 몰라? 잘 모르겠지. 그 선의 기준은 아빠 엄마의 기분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지. 아니 이건 어느 가정이든 보편적. 저도 그렇고 다 보편. 뭐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러면 아빠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랬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통 다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등짝 한 번만 딱 맞고선 맞은 이유를 몰라. 내가 왜 맞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거 다른 집에 얘기해. 다른 집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이 아들이 내가 남편이 보는 미운 짓, 남편 닮은 일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받.
그 얘는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맞았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혹여나 어느 지우는 그런 일이 있으면 엄마가 아빠가 나를 통해 위로받는 거야. 그렇게 말아. 알았지?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마 그냥. 그게 우리 보편적인 모습들이에요. 다 동감들 할 거예요. 그죠? 동감들 해요. 근데 중요한 일들은요, 선의 기준이 우리는 모호할 때가 참 많아요. 선의 기준.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뭐냐면 서로 남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러면 남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용납한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선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내가 어떤 거예요? 이 회개할 기회를 찾는 거, 그게 선이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들을 보고 근거를 가지고 율법적인 판단을 가지고 내 아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보고 내 회개의 기회를 찾는 사람이 바로 선으로 가는 모습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들을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린 살아가면서 선이 많아요? 악이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볼 때 어떤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많은가 적은가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이것을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요, 미움과 증오가 있는 속에서 기도는 잘 안 돼요. 그죠? 느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면서 마음을 비울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나와요. 그건 우리 영이 맑아지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더 심한 악은 뭐예요? 당을 지어서 막 모여가지고 사람 왕따시킨다든지, 이런 상황,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일에 서로 모이는, 악인에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길에 함께 모인, 이 자체는 더 큰 악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10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들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끔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후배들 아니면 선한 일을 위해서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꼭 기억하세요. 미움과 증오가 또 무시가 아닌 사랑과 축복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위력이 뭐냐면은,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항상 언성을 높이고 뭐 그래도 이 마음속에 있는 건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애정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맞지요, 김설사님? 오늘한테도 그죠? 사랑과 애정. 누가 나를 때리는 거하고 부모가 나를 때리는 거 다른 게, 다른 사람 무시와 증오가 있지만, 미움이 있지만 부모는 사랑과 애정으로 하거든. 그게 다른 거거든. 맛이 다르거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점점점 사라지도록 할 때 우리는 더 큰 실수를 내가 하지 않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미움 갖고 판단하다 보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한 실수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돼요. 이제 양심의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12절부터인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으로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관점으로 판단을 받든 율법의 관점으로 판단 안 받든 간에 심판은 똑같다는 거죠. 율법 없으면 율법 없는 대로,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대로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본래 자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증거가 15절에 나오죠. 양심의 증거가 돼요. 서로 고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데는데 양심에 꼬리켜, 그죠? 양심에 꼬리.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이들하고 전에 많이 얘기했던 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는 아이들하고 문방구나 이런 데 학교 앞에 가면 아이들하고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엔 아이들하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제가 너희가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지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참 그걸 어떻게 좀 해볼까 지금 그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문방구에 가면은 3명이나 5명 정도가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마침 문방구를 해가지고 들려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곳곳에 이렇게 유리를 붙여놓은 그 반사경.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딱 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보면 거기 내려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늙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한 3명이나 5명 정도 와가지고 4명은 자꾸 여기서 자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사장님을 자꾸 부르는데 왔다 갔다 한 명은 주머니에 챙겨서 나간대요. 그 작전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CCTV도 해놓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제가 한 아이를 붙들고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문방구에서 이렇게 물건 가져온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이때.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짜릿하대. 짜릿한. 좋은 게 아닌데 짜릿하대. 그래서 그렇게 그거 쓰니까 쓰질 않는데 별로. 근데 나는 가져온 게 짜릿하대. 근데 나중에 그거 여러 번 해면 그래도 짜릿해. 그러니까 그때는 무덤덤해가지고 그렇대. 그러면 물어봤어요. 너 그런데 그게 내 양심에 꼬리 끼지 않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처음엔 양심에 꼬리 꼈는데 지금은 아무런 생각이 없대. 이걸 가지고 양심이 망각된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죠. 우리가 양심이 무감각해진 상황일 수가 있어요. 전에는 아니다. 저는 저도 자신이 그런데 학생 때 신앙을 배울 때는 주일날 우유 사 먹든지 아이스크림 사 먹든지 이건 아주 되게 혼날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교회 나가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사가지고 골목에서 애들하고 먹으면 야 조심해서 먹자. 그리고 안 먹은 척하고 나갔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신앙생활로도 이걸 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안 하게 돼요. 안 하고 그냥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나중에 느슨해지다가 보니까 지금 감각이 없어졌어요. 지금 뭐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고민들이죠. 왜? 그때 시대 상황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의 금기들이 자꾸 없어져 버리는 모습이죠.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만큼 내 하나님 앞에 지켜야지 했던 부분인데, 근데 그게 지금 무감각해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없는지 나 자신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내 양심이 무감각해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회개할 기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은 변명이나 이런 게 생긴다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변명하여. 서로 고발하는 게 뭐냐면 서로 저 사람 저거 잘못됐다 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나를 고발하는 거라는 거죠. 왜? 나도 그런 실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발한다는. 그런데 때로는 변명,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막 나한테 뭐라는 사람이 뭐 똑같은 일에서 아니 나한테 옛날 그거 하지 말라 그러더니 어떻게 지금 그 일을 똑같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이러 다른 얘기를 하죠. 나는 이러면서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그죠? 나는 그게 아니고 이러다는 거지. 변명하여 그 새긴 율법의 행위를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내가 그런 실수를 벌이고 있다는 그런 율법적 일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변명하면서 내 자신의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양심 자체가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서로 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양심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 일들 속에서 선과 악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어느 것이든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은밀한 것을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을 보면서 나를 살피는 것. 그때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온전한 선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 한번 같이 봉독하면 17절 18절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쭉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거고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범을 가진 자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스스로 믿는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율법으로 네 이렇게 잘못했어 저렇게 잘못했어 이래던 사람이 내가 왜 내 자신을 못 가르치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너는 도둑질하면서 네 자신 못 가르치냐? 이거죠. 자기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자기를. 우상이 가정이 여기는 이런 일들 그런 일 하면서 너도 왜 가정이 여기는 하냐? 왜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너 자신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다른 사람,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교인이라고 거룩하게 느껴져서 거룩하다는 생각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모독을 줄 때도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 할례, 너희들 할례라잖아. 근데 너 할례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 소용없어. 율법을 지켜야지. 자, 그러면 할례 안 받았어. 그래도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사람 있잖아. 그러면 너 할례 받았지만 율법 범하는 너와 할례 안 받았지만 율법 열심히 지키는 사람 누가 더나 율법 지키는 사람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 받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유대인이라면 하나님 말씀 정말 영에 있는 마음의 조문이 필요한 거지 율법 속에서요 그냥 돌판에 있는 그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너를 칭찬하나 율법 잘 지킨다고 칭찬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다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 보면서 세상의 일들이나 우리가 서로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신다는데 이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늘상 주변에 되어지는 속상한 일들과 아픈 일들로 인해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심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일들을 볼 때 속상한 게 아니라 나도 저런 실수 안 했나. 왜요? 제가 말씀드린 건요, 그 사람의 실수를 책망했는데 나도 그런 실수를 벌인다는 그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다음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길 원했는데 나는 나를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용납하시는 인자하심의 풍성함,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많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